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에게 찌꺼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찌꺼기냐 하면 재련을 하죠.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나 은이나 이것을 재련하고 나면 밑에 가라앉는 불순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분은 다 금속이나 또는 귀금속으로 추출해 가고 남은 찌꺼기, 불순물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런 불순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표상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이 아니라 찌꺼기와 같다, 불순물과 같은 족속이다,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찌꺼기가 되었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적이 침입하면 변방부터 침입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난해서 가장 안전하라고 생각하는, 요새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겠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함락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함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그 불순물을 다시 풀물불 속에 넣어서 완전히 뜨겁게 가열해서 다 녹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게 분명히 고통이 되고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되지만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노염과 분만 표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죠. 불순물인데 아무 쓸모 없는데 그것을 쓸모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을 이제 바벨론 군대에 침략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인데 그것이 분명히 고통이 있지만 마치 은이 풀물불에서 녹는 것처럼 너희가 거기서 녹아져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징계죠.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 앞에 나왔던 많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시는 건데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땅이 정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심판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늘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그리고 땅에 생명력이 있게 하는 비, 우리나라의 비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귀한 그 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징하는데 그 비를 얻지 못한 땅, 하나님의 은총이 그때는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처절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갈 때에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선지자들의 반역함,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것, 이것은 오직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인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채우려고 했고 그리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고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죽게 되고 과부가 많아지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항복하라. 너희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적대적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전쟁에서 죽게 되고 결국 과부가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범죄를 했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재물이든 행위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한 것을 자기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별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또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이 이리가 막 달려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거짓 예언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회를 칠한다. 안은 더러운데 겉만 회를 칠해서 하얗게 아주 번지르하게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선지자, 허탄한 이상 거짓 복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자기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고관들이 압제하니까 내가 압제를 받았다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또 압제하겠죠. 또 그 사람은 그보다 더 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 땅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약자를 압제하는 그런 잘못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성을 쌓고 성이 무너지면 막아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 깨어있는 사람을 믿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영적 각성으로 이끌 선지자, 또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한다.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고통은 풀무불에 금속이 재련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고통이죠. 그 고통을 겪을 때 분명히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것을 수습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지만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훨씬 쉽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세상의 풍파와 또 세상의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석과 같이, 귀금속과 같이 그 모든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환란을 겪지 않고서도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새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